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선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과 함께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에 대한 말씀 살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창교회 담임 목사이며 프리세트 성경 영문의 전문 강사인 최종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앞부분 잠언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악하고 음란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며 범죄행위며 더 나아갈 것은 구원받지 못할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이라는 것이 무조건 악하고 나쁜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통해서 창조의 사명대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이와 같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불건전하고 불법적인 성적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대로 건강한 이와 같은 부부 생활, 다시 말하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성적 생활이에요.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건강한, 건전한 하나님이 허락한 바로 성적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같은 관계를 맺을 때에 그것은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는 것, 성경적으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음행입니다.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8절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결혼을 통해서 만난 아내, 부부생활.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를 어떻게 여겨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름
같으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한 그 아내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마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사랑했고 내가 만났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떠나서 불법적으로 이와 같이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지난번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로 맹약하여 만난 아내, 이와 같이 결혼해서 얻은 아내, 그와 함께 서로 이와 같이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단순히 후손을 만들어내고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분복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에요. 함께 서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 또 마음으로나 또 모든 부분에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즐겁게 부부의 생활을 하고 서로 의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와 같은 성적 생활은 하나님이 권장하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의 마음은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마음이 계속 불듯 일어나잖아요. 특히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아내, 다시 말해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갖게 되고 또 여자들은 남편을 둠으로 이같이 부부를 통해서 서로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지만은 계속해서 분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부부가 같이 결혼하면서 살아갈 때에 딴방 쓰는 것 성경은 그것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어져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을 통해서 5장 가운데 1절부터 14절의 말씀 피해야 될 것 가증한 이와 같은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하지 말 것을 얘기했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 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성적 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바로 결혼제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서 정말 선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부부간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지키고 계속해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만일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가 결혼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하기까지는 내가 절제하고 나를 지키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어떤 길이 축복받는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받는 길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고 어떠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가? 잠언을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언 5장 음행을 피하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살피기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과 절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따라가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휘 정리해 보겠고요. 이를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까지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5. Drink water from your own cistern, running water from your own wel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드링크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가 동사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와져 있는 거 water입니다. 얘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from your own cistern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얘가 지금 water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쉼표 나와져 있는데 이 쉼표는 부연 또는 동격의 쉼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water와 running water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unning water로 여기는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또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설명해주고 있죠. From your own well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running water의 water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입니다. 얘는요, 지금 자신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시스턴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명사가 되겠죠. 물을 저장하는 용기를 얘기해 주는데요. 주로 수조, 물탱크 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running 나와져 있는데 여기는 흐르는 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well입니다. 얘는 명사이죠. 우물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인데요. 자, 의미 구역 어디서 끊어가시면 돼요?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겠죠. 자, 구나 절 단위 어떻게 끊으시면 되겠습니까?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와 절을 끊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끊어가면서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죠. Drink water. 자, from 앞에서 끊어가시죠. 물을 마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어디로부터 나온 물이에요? From your own cistern. 너 자신의 수조에서 나온 물이 되겠다 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Running water. 또 끊어갑시다. 즉,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어디서 나온 건데요? From your own well. 너 자신의 우물에서 나온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해석해보면 Drink water from your own cistern. 너 자신의 수조에서 나온 물을 마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Running water from your own well. 너 자신의 우물에서 나온 흐르는 물을 마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Drink water from your own cistern. 너 자신의 수조에서 나온 물을 마셔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Running water from your own well.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순서만 달라졌을 뿐이지 동일한 해석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조에서 나온 또 자신의 우물에서 나온 물을 마시라는 얘기가 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5절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잘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6.
Should your springs overflow in the streets? Your streams of water in the public square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의문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문장 맨 마지막에 물음표, 퀘스천 마크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조동사가 앞쪽으로 끌려 나와서 지금 의문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원래는 주어 뒤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문문이다 보니까 이 조동사가 앞으로 끌려 나와서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치되어져 있는 형태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와져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나온 your spring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그러면 주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industries하고 나오고 있죠.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 병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Your streams of water가 주어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Should your streams of water overflow 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n the public squares라고 하는 장소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사가 또 나와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하고 되어져 있죠. 자, 이게 의문문으로 사용될 때 어떤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게 좋을까? 뭐뭐 해야 하나?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spring입니다. 얘는 명사죠.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 또는 샘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overflow는 동사입니다. 넘치다, 넘쳐 흐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streams of water 하면은 이거는 냇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ublic square가 되겠죠. 얘는 공공광장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서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의미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거가 되겠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는데 그것을 끊는 방법은 주로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시거나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편하게 구와 절을 끊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봅시다. 여기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보이시죠? 그 앞에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ould your springs overflow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의 샘들이 넘쳐 흘러야 할까?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In the streets, 거리에서. Your streams of water, 얘는 앞에 should overflow를 같이 갖고 오셔야겠죠? 따라서 해석해보면 너의 냇물이 넘쳐 흘러야 할까? In the public squares, 공공광장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전체 정리해보겠습니다. Should your springs overflow in the streets, 너의 샘들이 넘쳐 흘러야 할까? 거리에서. Your streams of water in the public squares, 너의 냇물이 넘쳐 흘러야 할까? 공공광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 Should your springs overflow in the streets라 되어져 있었죠? 너의 샘들이 넘쳐 흘러야 할까? 거리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한글 성경으로 오면은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라 되어져 있죠? 자, 거리로 흘러가는 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Your streams of water in the public squares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너의 냇물이 넘쳐 흘러야 할까? 공공광장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저기 거리에서 공공광장에서를 한글 성경에서는 집 밖을 또는 그냥 거리로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거리는 동일한데 자, 공공광장이라는 부분과 집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원어를 살펴보면은 거리는 동일하게 해석이 잘 되어져 있고요. 공공광장과 집 밖이 이제 연결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자, 집 밖과 공공광장. 자,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로 나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은 동일하게 해석됐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우리나라 개념에 예전에 공공광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집 밖으로 해석을 해낸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적 차이지 언어적 차이나 또는 원어를 잘못 해석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의미적으로는 전체 다 동일하게 해석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잠언 5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의미를 잘 파악해서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7.
Let them be yours alone, never to be shared with stranger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let으로 시작하고 있죠. 동사입니다. 명령문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앞에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써져 있는 형태죠. 그럴 때는 명령문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뒤에 연결됩니다. them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과 연결될 건데, 자, 그 부분과 연결될 때 우리가 확인해 놔야 될 게 뭐 있어요? 이 let이라고 하는 게 뭐로 쓰였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명령문은 명령문인데 사역동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let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라라는 뜻으로 쓰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보시면 지금 them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목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서 이 뒤에 목적격 보호, 그래서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be하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be는 뭡니까? 동사적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바로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걔에 걸려져 있는 거죠. yours라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겠다? be에 걸려있는 보어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언론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연의 쉼표 나와져 있죠. 추가적인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봤더니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never, 얘는 빈도부사죠. 그러니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to be share, 여기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적 특성 나와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be 플러스 pp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with strangers라 되어져 있죠. 여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share A with B 하면 A를 B와 나누다, 공유하다라는 뜻인데 여긴 수동태로 쓰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 형태를 생각해 주셔야겠어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them이 가리키고 있는 앞에 나왔던 샘물이나 냇물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샘물과 냇물 어떻게 해요? 걔가 A니까 B와 나누지 않는 것 strangers와 나누지 마라, 공유하지 마라 이런 형태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하고 나와져 있죠. 얘는 동사입니다.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기 허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언론 나와져 있는데요. 얘는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혼자 또는 다른 사람 없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hare가 되어져 있죠. 얘는 동사입니다. 공유하다, 나누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맨 마지막에 stranger, 이 명사죠. 낯선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해주죠. 구나 절 단위로 해석을 해주시면 의미 구역을 잘 끊어가실 수 있는데요. 그것들 같은 경우는 주로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시거나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잘 정리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끊어가면서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t them be yours alone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것들이 다른 사람 없이 너의 것들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5장 16절에 나왔었던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거기 나왔었던 샘물이나 냇물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연결해 봅시다. Never to be shared, 절대로 공유되게 하지 마라. 뭐가요? 샘물과 냇물이요. 누구랑요? with strangers,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Let them be yours alone, 그것들이 다른 사람 없이 너의 것들이 되게 하라. Never to be shared, 절대로 공유되게 하지 마라. with strangers,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Let them be yours alone, 그것들이 다른 사람 없이 너의 것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 나왔었던 냇물과 샘물 같은 경우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 너에게만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언론이라 나와져 있었던 부분이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연결돼서 Never to be shared with strangers, 절대로 공유되게 하지 마라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NIV에 돼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ranger라고 하는 게 낯선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타인, 다른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분석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8. May your fountain be blessed and may you rejoice in the wife of your youth.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may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지금 도치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may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구성이 되면 may가 원래 주어 뒤에 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끌려 나오면서 도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것을 위해서 도치한 거냐면 기원, 기도 또는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끌고 와서 도치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치는 강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부분 더 있죠. be blessed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may부터 시작해서 be blessed까지 연결되면서 조동사 수동태로 쓰였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pp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는 여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your fountain이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and 하고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고요. 자, 또 may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치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앞에랑 동일한 형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와 차이점은 may 뒤에 rejoice를 이렇게 동사 원형만 나왔죠. 수동태가 아니라는 사실, 능동태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n부터 시작해서 뒤에 명사 구가 나와져 있죠. 합쳐져서 부사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wife of your youth라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A, O, B입니다. B가 A를 꾸며주고 있는 것, 즉 your youth가 지금 the wife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may라고 되어져 있었죠? may 주어 동사 원형으로 구성될 때는 뭐뭐 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your fountain이라 되어져 있었던 부분에서 fountain입니다. 얘는 명사가 되겠죠? 분수, 원천, 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less죠? 얘는 동사입니다. 축복하다, 축복을 빌다 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BPP, 수동태로 쓰였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다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rejoice입니다. 얘는 동사입니다. 크게 기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도 해봤고 어휘도 확인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나눠서 해석하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구나 절 단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나 절을 편하게 끊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쉼표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May your fountain be blessed. 너의 샘이, 너의 원천이 축복받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And may you rejoice. 자, in이 전치사니까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너가 크게 기뻐하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안에서? In the wife of your youth. 너의 젊었을 때 선택했던 아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our youth, 너의 젊음의 the wife, 아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젊었을 때 선택한 아내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내가 선택한 아내를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May your fountain be blessed. 너의 샘이 축복받기를 바란다. And may you rejoice. 그리고 너가 크게 기뻐하기를 바란다. In the wife of your youth. 너의 젊었을 때 선택한 아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IV에서 May your fountain be blessed라고 되어져 있었죠. 너의 샘이 축복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라는 얘기가 되어져 있네요.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And may you rejoice in the wife of your youth. 그리고 너가 크게 기뻐하기를 바란다. 너의 젊었을 때의 아내 안에서 라는 얘기였는데,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는 되어져 있죠.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8절 말씀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9. A loving doe, a graceful deer, may her breast satisfy you always,
May you ever be intoxicated with her lov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a loving though a graceful dear라 나와져 있는 여기 부분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부분을 정리하면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분석할 건 없겠고요. 자, 그 뒤에 부분 부연 나와져 있죠. 그래서 여기 loving though와 a graceful dear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부분입니다. may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5장 18절에 봤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바로 may 주어 동사 원형 도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원, 기도, 소망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may가 앞으로 이렇게 끌려 나오면서 도치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도치는 항상 강조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어는 her breast로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you가 목적어 해당이 되겠습니다. always는 이렇게 부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may 하고 나오고 있죠. 여기 may 주어 동사 원형 구성입니다. 도치되어져 있는 거, 기원, 기도, 소망을 나타내는 거 앞에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죠. may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be 나와져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 형태로 수동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조동사 수동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you는 주어가 되겠고요. ever은 가운데 껴져 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th her love라 되어져 있었죠. with은 전치사, her love는 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어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처음에 loving입니다. 얘는 형용사죠. 애정어린, 다정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자, though는요, 사슴이나 토끼, 암컷을 가리킵니다. graceful은 형용사입니다. 우아한, 품위를 지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뒤에 있는 dear은 여기는 명사가 되겠죠. 사슴입니다. 자, 그리고 may, 이거 앞에서 봤었던 거죠. may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됐을 때는 뭐뭐 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reast라 되어져 있죠. 얘는 가슴 또는 마음을 나타내는 명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satisfy는 동사입니다. 얘는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lways 나와져 있죠. 얘는 항상, 언제나, 늘을 가리키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be intoxicated with 관용 표현이죠. 뭐뭐에 빠지다, 뭐뭐에 도취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가 좀 많았었는데요.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뒤에 가셔서 해석하시는데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어 정리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나눠서 해석하는 거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는 건데 얘는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쉽게 끊어서 해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A loving though, a graceful dear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죠. 다정한 암노루, 우아한 암사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추가적인 설명 나옵니다. May her breast satisfy you always. 항상 그녀의 마음이 너를 만족하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may 때문에 이렇게 뭐뭐하기를 바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May you ever be intoxicated with her love라 되어져 있죠. 항상 너는 그녀의 사랑에 빠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A loving though, a graceful dear. 다정한 암노루, 우아한 암사슴. May her breast satisfy you always. 항상 그녀의 마음이 너를 만족하게 하기를 바란다. May you ever be intoxicated with her love. 항상 너는 그녀의 사랑에 빠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 A loving though, a graceful dear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다정한 암노루, 우아한 암사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May her breast satisfy you always. 항상 그녀의 마음이 너를 만족하게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 부분이 NIV에서 나와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라고 되어져 있죠.
되겠죠. 자, 그래서 그의 품, 그녀의 마음 여기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고요. 만족하게 하다, 족하다 라는 얘기 나와져 있으니까 동일하게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May you ever be intoxicated with her love 라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항상 너는 그녀의 사랑에 빠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사랑에 빠지는 것, 즉 그것이 연모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잠언 5장 19절 같은 경우는 지금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20. Why my son be intoxicated with another man's wife? Why embrace the bosom of a wayward woma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why 의문사죠. 맨 끝에 question mark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사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앞에 my son 하고 연결되고 있는 부분 우리 호칭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be intoxicated라 되어져 있죠. 여기 동사입니다. 자, 여기 기억하셔야 될 거 뭐가 있냐면, 자, 원래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 뒤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조동사 또는 뭐 두동사 또는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뒤에 붙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바로 지금처럼 조동사랑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 거냐면 바로 나와져 있는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be intoxicated를 강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요, 주어가 누가 봐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my son하고 호칭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주어로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생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연결해 볼게요. With another man's wife하고 연결되기 전에 be intoxicated가 be 플러스 pp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수동태라는 것 우리가 점검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with하고 연결되고 있죠. wit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부사구로 걸려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y가 의문사로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도 의문문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 위에랑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번에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동사 플러스 주어를 생략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embrace가 동사가 될 거고 그 뒤에 있는 the bosom of a wayward woma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모두 다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O, B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는 a wayward woma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앞에 있는 bosom을 어떻게 해주겠다? 꾸며주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be intoxicated with하고 나와져 있죠. 얘는 앞에 절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뭐뭐에 빠지다, 뭐뭐에 도취되다 라는 뜻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embrace라 되어져 있는 거 이거 뭡니까? 동사입니다. 껴안다, 포옹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bosom이라 되어져 있죠. 이거 뭡니까? 가슴을 가리킵니다. wayward라 되어져 있네요. 얘는 제멋대로인 또는 변덕스러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얘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는 거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거라고 했었죠. 구나 절 단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be intoxicated with가 한 번에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with 앞에서 안 끊고 한 번에 연결해서 해석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디 끊어가셔야 되냐면 my son, 이 호칭이죠. 먼저 끊어가셔야겠습니다. 내 아들아 하고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Why be intoxicated with another man's wife라 되어져 있죠. 이 부분입니다. 왜 또 다른 사람의 아내에 빠지려고 하는가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이에요. Why embrace the bosom of a wayward woman? 여기도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멋대로인 여자의 가슴을 안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구조의 두 개의 문장이 나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도 동일한 형태로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 같은 경우에서 Why my son be intoxicated with another man's wife 되어져 있었죠. 내 아들아 왜 또 다른 사람의 아내에 빠지려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무하겠으며 라 되어져 있었죠. 자, 또 다른 사람의 아내 이거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좋지 않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음료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NIV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아내로 표시한 겁니다. 의미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한글 성경이 직접적이고 조금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에요. NIV에서 Why embrace the bosom of a wayward woman 이라 되어져 있었죠. 왜 제멋대로인 여자의 가슴을 안으려고 하는가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멋대로인이란 뜻이 어떤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이방이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온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성경 같은 경우는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 내긴 했지만 NIV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순화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좀 더 현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글 성경은 좀 더 강하고 직접적인 표현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NIV가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21. For your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and He examines all your path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for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Your ways, 얘가 주어가 되겠죠.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입니다. are이 동사가 되겠고요. In full view of the Lord, 여기가 부사가 되는 건데요. A, O, B 구조죠. B가 A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The Lord가 앞에 있는 view를 수식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And, 얘는 접속사입니다. H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누구 가리키고 있죠? 당연히 The Lord를 가리키고 있겠죠. examines 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입니다. 앞에 단수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에 s 붙어서 단수 동사 처리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All your paths 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for이라 되어져 있었죠? 이거 성경에서 대저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In full view of the Lord가 되어져 있는 여기입니다. In full view of A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A에 다 보는 데서 A의 바로 앞에서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examine이라 되어 있죠? 얘는 동사입니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ath 나와져 있죠? 얘는 길, 계획, 방향을 뜻하고 있는 명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을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해 보는 거죠. 절이나 구 단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절과 구를 쉽게 끊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는 이번에 어디까지 가시면 돼요? 쉼표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r your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되어져 있습니다. 대저 너의 길은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 And he examines all your paths. 그리고 그가 너의 모든 길을 검사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For your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대저 너의 길은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 And he examines all your paths. 그리고 그가 너의 모든 길을 검사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For your ways are in full view of the Lord 되어져 있었죠. 대저 너의 길은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동일하게 해석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부분 NIV가 And he examines all your paths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그가 너의 모든 길을 검사하신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 평탄하게 하는 거 뭐예요? 모든 길을 다 검사하셔서 확인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용어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에서는 동일하게 해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이나 NIV나 잠언 5장 21절을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22.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ensnare them. The course of their sins hold them fas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the evil deeds of the wick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A, O, B 구조 되어져 있으니까 B가 A를 수식해줍니다. The wicked가 앞에 있는 the evil deeds라 되어져 있는 여기를 수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더 플러스 형용사죠? 더 wicked라 되어져 있죠. wicked는 악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용사가 붙었으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한 사람들, 즉 악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ensnare 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them은 목적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부연 표시 나와져 있네요. 부연 어떻게 해석한다? 앞뒤 문맥을 따라서 그리고, 즉 또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the course of their sin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마찬가지에 앞에 나왔던 A, O, B 구조죠. their sins가 앞에 있는 cours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old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m이 목적어, fast는 부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evil deed 나와져 있죠? 얘는 명사인데요. 악한 행동 또는 악행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wicked가 되어져 있네요. 얘 더 플러스 형용사였죠? 악한 사람들, 악인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snare 얘는 동사인데요. 덫에 걸려들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rd 얘는 끈, 노끈 또는 줄 이런 뜻이 되겠죠. 명사입니다. 자, sin 얘도 명사죠? 죄, 죄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 이제 기억나시죠?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거예요? 의미 구역을 끊어서 가는 건데 구나 절 단위가 주로 의미 구역입니다.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의미 구역을 잘 끊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ensnare them. 여기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악인들의 악행들이 그들을 덫에 걸려들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부연 표시부터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course of their sins hold them fast. 여기서 부연은 즉 하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들의 죄악들의 끈들이 그들을 빠르게 잡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ensnare them. 악인들의 악행들이 그들을 덫에 걸려들게 한다. The course of their sins hold them fast. 즉 그들의 죄악들의 끈들이 그들을 빠르게 잡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NIV에서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ensnare them 이렇게 되어져 있었네요. 악인들의 악행들이 그들을 덫에 걸려들게 한다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걸린다라고 하는 거 덫에 걸려들게 하는 거 동일한 얘기가 되겠고요. 악행이라고 NIV에 나왔는데 이것이 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동일하게 해석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The course of their sins hold them fast 라고 되어져 있었죠. 즉 그들의 죄악들의 끈들이 그들을 빠르게 잡는다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그 죄의 줄에 메인 아니라고 되어져 있었죠. 자, 죄의 줄이라고 하는 게 죄악들의 끈이 되겠죠. 이거 동일하게 되겠고요. 메인다라고 하는 게 잡히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한글 성경에 없는 부분이 NIV에 좀 나와져 있죠. 빠르게 잡힌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빠르게라는 개념이 좀 더 추가되어져 있는데 원어에 나와져 있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면서 가지고 들어온 부분입니다. 따라서 NIV가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잠언 5장 22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23. For lack of discipline they will die, led astray by their own great foll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for로 시작하고 있죠.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lack of discipline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겠다? 명사가 되겠다. 따라서 두 개 합치면 부사 처리가 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day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will die 나와져 있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ll은 당연히 뭡니까?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미래 시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가 동사가 될 거고요. 넘어갑시다. 부연 표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로 나와져 있는 부연이에요? 분사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어떤
것들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접속사 생략되어져 있고요. 주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다 보니까 being도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사 구문되어져 있는 것 잘 발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red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사 구문이 생략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they 뒤에 나와져 있는 부분이죠. being pp로 연결되면서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수동태인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a story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보어가 될 거고요. 원래 5형식 문장이었는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서 이렇게 2형식 형태로 바뀐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by 부분 나왔죠? by부터 뒤에 전체가 다 부사로 걸려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렉이라 되어져 있는 거 부족, 결핍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명사입니다. discipline, 얘도 명사죠. 규율, 훈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die는 동사입니다.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be led astray by라 되어져 있습니다. 뭐뭐로 인해 악에 빠지다, 탈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관용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foul이 있었었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판단력 부족, 어리석음 이런 것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는 거 어떤 거라고 했었죠? 의미 구역을 끊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구나 절 단위에서 끊어가시면 의미 구역을 잘 끊으실 수 있는데 주로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어디 끊을 수 있습니까? 앞에 for로 걸려져 있는 부사구 끊어가실 수 있겠죠? For lack of discipline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훈계의 부족으로 인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They will die. 쉼표 나와져 있죠? 쉼표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그들은 will die.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부연 뒤에 뭐였죠? 분사구문이었죠? 그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 us stray라 되어져 있었는데 자, 분사구문이니까 생략된 거 포함해서 해석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탈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되시면 되겠죠? 수동태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By their own great folly. 그들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For lack of discipline, they will die. 훈계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은 죽을 것이다. Led astray by their own great folly. 그리고 그들은 탈선하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For lack of discipline they will die. 훈계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훈계의 부족으로 인해 죽는 것,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는 것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 동일하게 해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led astray by their own great folly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탈선하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혼미해지는 것, 즉 탈선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23절 말씀 같은 경우는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모든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살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말씀들, 말씀하신 말씀들 잘 귀담아 들으셨죠? 그거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시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영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했었던 것들, 어휘 정리했던 것들, 문장 구역별 해석했던 것까지도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